찬양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일본계 3세로서 책 한 권을 써서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인데 그가 첫 번째로 써서 발표한 책이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되는 주제가 인류가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추구했던 것이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겠다는 경제적인 욕구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동안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다툼에서 사회주의가 패배하게 된 이유를 사회주의 체제가 위에 언급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간의 기본 욕구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쓴 책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핵심되는 주장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 내용이라 여겨지는 다름 아닌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경쟁력이 높다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정체되고 빈곤과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외적 조건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빠른 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신뢰도가 떨어진 우리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뢰도 하면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믿음이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불신앙인 것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비웃고 헐뜯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고하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유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같아서 너무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그러기에 마치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속된 말로 하면 처음에는 믿음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1장인데 27절부터 보면 그의 족보가 시작되고 31절로 32절에 보면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지만은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란은 잘 아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약 88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우르에서 가나안 헤브론까지는 약 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1500km나 되는 거리인데 물론 직선거리로 따지자면 훨씬 짧은 거리지만 데라가 그것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 그렇게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긴 거리를 돌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물론 그 당시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지만 그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데라는 무조건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척하며 하란으로 갔고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은 우리보다는 못하지만은 살기는 좋은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데라는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는데 믿음이 좋기 때문에 순종하며 간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또 이 명을 거역했다가 무슨 해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 증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드니까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만한 복이 따르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갈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으로 가자마자 가뭄이 든다고 후를 풀고 가나안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뭐합니까?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기가 죽기 싫어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으로 정말 못할 말이고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니까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자 그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과 고관들이 칭찬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 이야기를 바로가 듣고 그 사레를 궁으로 끌어들이고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그리고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고 선물을 주자 아브라함은 그 선물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랬습니다. 이런 모습이 원래 아브라함의 수준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여보, 당신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주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고 하는데 같을 여자와 보배로운 보자, 그래서 보배 같은 사람이라 그런 뜻으로 여보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당할 땅자와 그리고 몸신자를 써서 당신은 내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혀 근접도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전혀 없고 그저 자기만 아는 그냥 수준 낮은 남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 소명의식에 불타서 일생을 다 헌신하며 바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참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고 이삭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야곱은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하였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지나칠 정도로 화를 냈고 그리고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끝이었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들과 별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들은 모두 그런 허물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본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살았고 또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 못할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사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후의 고난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을 하다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후사를 약속하시되 그것도 거대한 자손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75세였는데 그때 자식이 없었고 그곳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자식 소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물질이나 건강성 문제가 생겨도 꿈쩍 않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정신들을 못 차리고 그만큼 자식 문제 앞에서는 담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자식조차 없으니 얼마나 자식 있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이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85세가 되던 해에 부인 사레의 권유로 하갈을 후처로 맞이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들을 낳자 사라와의 관계가 심각해져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결국 사라의 간청으로 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도 자기 아들이고 아내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그 어떤 일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 나아갑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 온 것을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이며 린드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또 신학교 이사였고 운영위원이며 무디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 집사였고 부동산 사업가였던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71년 시카고의 대화재 온 가족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으나 교회 재건 문제가 있고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부인과 네 딸을 먼저 출발시키고 후에 프랑스의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며 헤어졌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프랑스의 호화 여객선 뉴욕항을 출발하여 순항을 하며 모두가 잠이 든 22일 새벽 2시 그 여객선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인 로키안호와 정면 충돌을 하였습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스페워드 부인은 딸들을 이끌고 가판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물속에 잠겨버리고 부인은 물 위에 떠올라 있다가 로키아노의 구명정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9일쯤 지난 후에 웨일즈의 카티프에 도착한 그녀는 단독 구조되었습니다 하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남겼습니다. 스페워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이 없을 부인을 걱정하며 배를 탔습니다. 배 안에서 선장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가고 있는데 선장은 곧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벽 3시쯤 되니까 그는 아직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깃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리에서 시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 시를 그때 그곳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부여잡고 기도하며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의심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기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전적인 믿음 때문에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만 앞으로 남은 생을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의 진실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끝까지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후회 없는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